네, 오늘은 벨릭스 총독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방청에 재판 하는데 여러 번 가서 뒤에서 구경은 해봤는데요. 거기에 선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되겠죠. 내용 증명 같은 거 하나만 받아도 엄청 신경 쓰이는 우리 소시민들의 그런 삶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 그런 것에 실제 그냥 맘대로 우체국에서 도장 하나 찍어갖고 보내는 내용 증명만으로도 덜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잠깐씩 얘기하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서 공회에서 이제 잡혀갔다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신문하겠다고 공회로 보내달라고 할 때 40명이 매복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걸 알고 급히 가이사랴로 보내잖아요. 한 100km 떨어져 있는 총독 재판정 관사 있는 데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지 5일이 됐을 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5일 됐을 때 밑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원고인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왔고, 그들이 먼저 이제 원고 송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그냥 고갯짓으로 야 이제 바울 당신 말해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변명을 하는 내용,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지를 잘 설명하는, 변명은 그런 점에서 좀 필요한 좋은 거죠. 우리 국어에서 자칫하면 핑계라고 하는데 변명은 그런 건 아니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잘 설명하는 것을 성경의 변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벨릭스 총독이 이제 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가 오늘 본문의 24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죠.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로 6하반에서 8장 상반 없음. 이게 뭔 일이래요? 황당하게.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굳이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경의 원본은 손톱만큼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66권 중에 손톱만큼도 전혀 없다. 원본원에 썼던 걸 베끼고 하는 사본들이 많이 있고, 신약만도 한 5,000개 정도가 있고, 이것을 다시 성경 본문을 잘 연구를 해서 원본을 회복한 것이다 라는 것이 회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본들의 계열이 크게 한 3가지 종류의 계열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본의 계열은 이게 다 이렇게 있고 어떤 사본의 계열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몇 절 없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있고 없고 간에 이제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원래 성경은
장절 이런 게 아예 없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찾기가 불편하니까 찾기 쉬우라고 1200년대경에 스테파누스 랭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붙여지게 돼서 창세기 뭐 2장, 3장, 요한복음 5장 이런 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세상에 이제 붙여져서 사람들이 쓰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참 쓰다 보니까 장도 어떤 건 막 길고 힘드니까 한 300년 지나서 1500년대에 이르러서 절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 그런데 그 절을 붙일 때에 그분이 한 계열의 이제 표준역본이라고 하는 그쪽 계열의 사본을 변문으로 해서 절을 붙였기 때문에 다른 본문 계열에서는 그 대목이 없을 수가 있고 우리 개혁성경이랑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없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라 하는 거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제 상기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거는 뭐냐? 이 내용입니다. 제가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 상당히 많은 번역본들에는 사실 이 부분이 없고 영어도 NIV 성경 같은 데 없고 그러나 영어 킹 제임스 성경 이런 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요. 6절부터 다시 8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오니 우리 법을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7절.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8절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가깝게 나오라고 하였으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는 더둘로의 그 내용이 여기 있고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니 9절. 그 따라와서 같이 동조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해서 이 말이 옳다, 옳소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다가 9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고에 이제 송사가 있었으니까 피고가 말을 잘하잖아요. 총독이 피고인 바울에게 고개로 표시하여 말하라. 고갯짓을 당신 차례야, 당신 말해봐고 그냥 상당히 조금 목에 깊숙하고 폼재고 있는 이런 그 벨릭스의 모습이 보이죠. 고갯짓으로 당신 말해봐 뭐 이렇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누구에게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이사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더둘로 변호사가 세 가지의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소욕했습니다. 폭동을 자꾸 선동하고 자꾸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입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로마 총독은 정치적인 안정을 꾀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일어나면 또 위에 그 소식들이 올라가면 나중에 좌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똑바로 잘하시오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자입니다. 이제 이것을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인데 그 나사렛에서 뭐 만들어졌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뭐 골치 아프게 하는 그 예수 믿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순수하게 종교적 측면에서도 또 그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 이상 넘어갈 수 없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끌고 와서 아주 성전을 모독한 이런 아주 나쁜 죄가 있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그 해명을 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지금 소요 그 현장에 있던 예루살렘에 온 지가 여러 해 만입니다.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 그 중간 과정이랑 따져보면 한 5년 정도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잠깐 올라와서 이제 만났고 사도들이랑 만나고 한 5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슨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내가 뭐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틀밖에 12일밖에 올라온 지가 안 되는데 언제 내가 무슨 뭐 조직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소요를 일으켰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반박을 하게 되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지금 나를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14절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이것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당신들이 이단의 도다 이단이라고 진리라고 이단이라고 나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토라 믿고 선지자들의 선지서들도 믿고 나는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데 내가 무슨 이단이란 말입니까?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나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의와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나는 신앙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고 단지 내가 지금 여기서 죄라고 그들이 걸어서 한다면 혹시 하나 좀 시비거리가 된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부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난리를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내가 죄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그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했다. 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또 이방인이 봤다. 뭐 이제 에베소서라든가 뭐
그런데 보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뭐 이방인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다 그런 것에서 막 변질시켰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면 그것을 보고 뭐 그때 거기에서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몰라도 당신들 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전에서 나는 단지 정결 예식을 그 안에서 행하고 딴 사람 비용까지도 대가면서 나는 그 성전 거기서 얌전하게 기도하면서 그 있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이방인들을 어디 누구를 끌고 갔고 그 누군지 한번 이름 대보세요. 데리고 와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는데 당신들 아무도 증거도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오늘에 좀 더 강조를 두려고 하는 것은 22절 말씀부터 뒷부분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유대 지역의 11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이 일어난 때는 벨릭스가 재임한 지 7년째 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간 이 유대 땅을 잘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이라든가 뭐 그들이 믿는 바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훤히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굉장히 가문이 좋죠. 헤롯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헤롯 대왕의 이제 자녀들, 뭐 분봉왕들이 있었잖아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라서 유대 통치하면 헤롯 대왕 때부터 뭐 아주 쫙 꿰고 있고 그 상황 돌아가는 게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당신 아내 드루실라가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벨릭스 총독이 그곳의 사정을 익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또 인지를 했던 거죠. 하여튼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로 연기를 했다. 선고 유예를 했다는 말입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당장에 재판에 형을 내리지 않고 선고를 미루겠다. 언제까지요? 이곳에 보낸 천부장 루시아를 다음에 내가 불러서 루시아한테 그 정황을 직접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다음에 루시아가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시 그 신문을 시작하기로, 재판을 재개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선고 유예이다 라고 벨릭스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백부장 데리고 온 사람에게 자, 바울을 헤롯궁에 잘 그대로 데리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죄를 찾을 수도 없고 단지 부활에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 교리에 대한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라.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친구들이 영치금도 주고 뭐 또 옆에 도와주고 시중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주도록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니까 잘 챙겨줘라. 나중에 책 잡히지 않게 잘해라 하고 백부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수일 후에 이제 천부장이 뭐 올라오기 전이든지 벨릭스가 이제 그 아내한테 그 요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뭐 이 재판이 한데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죄는 없는 것 같대. 어쩌고 뭐 종교적인 얘기랑 하면서 그러면 여보 나도 거기 참석해서 들어볼게요. 해서 아내 드루실라도 참석을 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좀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것들을 자꾸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거늘. 바울이 의에 대해서 뭐가 죄의 복음은 꼭 죄 문제가 다루어져야 복음입니다. 내가 상태가 어떤지를 죄인이어야 구원을 받든 말든 복음을 믿든 말든 하지 나는 건강하고 멀쩡한데 막 좋은 약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웃기는 거잖아요. 의에 대해서 뭐가 의인지 죄가 뭔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에는 이야기하죠. 죄가 그대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그냥 죄인인 거다. 그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쫙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반응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래도 양심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 야야야 시끄러 알았어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너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알았어 피곤해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주위에 수두룩한데 총독이 거기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복된 소리인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뭐 복 받아요,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다니면은 뭐 복음도 아니지만 그런 소리가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할 게 없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 때문에 당신은 죽게 돼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대단하고 잘 나가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준 걸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에 막 불난이 난다는 것입니다. 좋아지기도 하지만 종교적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니나 잘 믿어. 나한테는 믿자는 소리 하지 마라.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담을 스치려고 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그냥 좋다라고만 하면 고민해야 됩니다. 복음을 겉도는 복음,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만 죄가 찔리고 죄가 암덩어리가 수술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있는데다가만 그냥 앞에 연고만 좀 바르고 파스 발라서 좀 시원하지 뭐 이러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가 뒤집어지고 파헤쳐지고 해결되지 않은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뭐 좀 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상황 바뀌면 뒤집어져 버리고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 지금은 가라. 나 좀 바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부를게 하고 그냥 고상한 척 자기가 높은 뭐가 있어서 내가 니를 판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속마음 들키기 싫으니까 나 지금 바빠서 그래. 나중에 알아서 차분히 들을게. 그러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뒷절에 보면 자주 바울을 또 불러서 이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에 대한 궁금증도 있기는 있는데 그 마음 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랬다. 성경은 막 노골적으로 써버렸잖아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뇌물을 받아 먹으려고 불러서 뭐 이렇게 하고 빙빙 돌려서 뭐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뭐 요즘이야 이제 그런 거 없어졌겠지만 옛날에도 뭐 어디 일을 하면은 또는 뭐 어떤 그 뭐 교통 경찰에 걸리고 그러면은
그냥 딱지 딱 끊어. 아, 이게 얼만데 해가면서 빌빌하면 이제 또 머리 싹 잘 돌아간 사람은 면허증 뒤에다가 뭐 10,000원, 20,000원 싹 집어넣어서 싹 주면 뒤에 거 싹 빼고 조심하시오 하고 딱 뭐 주고 뭐 그랬다는 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얘기 있잖아요. 이 벨릭스가 뇌물을 줄까? 보니까 주변에 뭐 사람들이 있기는 있고 면회도 오고 뭔가 이 사람이 거기에 그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얘를 자꾸 찔르고 뭐 하면 옆에서 좀 뇌물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갖고 자꾸 불러서 그 짓거리를 했다. 참 총독돼갖고 찌질하기도 하죠. 먹고 살만한 사람이 그러면 참 치사한 겁니다.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그 돈 어떻게 하고 막 눈 빨개지면 정말 치사한 겁니다. 막 퍼주고 손해보고 뭐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이제 나이 들어서 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유치장에다 계속 아까 좀 자유롭게 하고 돌보게 하면서도 안 풀어주고 계속 거기에 있었다.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게 해서 풀어줘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저런 나쁜 사람을 풀어줬어? 당신은 로마의 그런 그 대표자가 아니네. 바울하고 편먹었어. 뭐 이런 말 할까봐 그것에 가둬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12대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해서 바뀌는데 그때까지 벨릭스가 뇌물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 식민지의 복음, 대위대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되지. 복음을 찔리기도 하고 걔한테 내가 지고 굽신거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 주님도 영접도 안 하고 재판도 명확하게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다. 제가 가끔 우리 전체 카톡방에도 올리고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점이 사람들의 비유 맞추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때로는 찔리고 그들이 수술되고 회복되고 그래야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고 편하고 이러한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로 보혈의 역사를 땜빵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책을 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고 나면 불편해지. 사이 나빠질 것 같고 오해받을 것 같고 정말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 접촉 과정에서는 부드럽게 좋은 많은 것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탁 찔러서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뭐 좋아요 이러고 있어 뭐 구원도 10년, 20년 가도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고마워요 하고 뭐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이런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2년간 가둬놨는데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빨리 풀려나서 자유롭게 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 무죄를 선언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아마 곧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그 뭐 사내들인 가는 길에서, 또는 나중에 이제 뭐 베스도 뒤에 장에 이야기해서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좀 바울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합시다 하고 그 후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데리고 오는 중간에 죽여버리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뭐 그 다 뒷장에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 버리면 그냥 맞아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좀 막아갖고 오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장하고 작심하고 바울 풀려난 날이 언제다, 그 뭐 최종 선고가 언제다 결정되고 하면, 그러니까는 우리의 상황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막막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은 풀리는 게 없어, 맨날 꼬여, 내 주변엔 도와주는 게 없어, 그게 내게 엄청난 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환경을 보는 사람은 맨날 불평하며 삽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질의 문제도 조금 있지만, 믿음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불평과 원망거리가 복으로, 감사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불평으로 남고 맨날 눈에 거슬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무죄를 받고 났으면 명예를 당장 회복해서 할렐루야 했을지 모르지만 맞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도의 방정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둔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당연 풀려주세요, 막 풀어나게 하세요, 바울 사도님 막 기도 막 금식기도 하고 난리를 치지만 때로는 응답 안 되는 게 복인 줄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 그곳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 국립호텔에서 먹여주고 보호 철저하게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보호와 숙식과 이런 것이 다 제공되면서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소가 최고 통치권자 벨릭스가 허가했기 때문에 누가 면회를 뭐 금지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복음이 엄청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중 들면서 옆에서 이렇게 돌봤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러니까 이걸 소상히 알잖아요. 누가가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2년간을 바울을 옆에서 시중 들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놀라운 탄생이 이 바울의 유치장 생활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너무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숨어 다니고 언제 그래서 차분히 주님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차분히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록하게 하고 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누가가 그래서 바울 선생님, 목사님 그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정리하고 이거 맞아요? 뭐 하고 또 확인도 하고 2년이라는 기간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서가 기록되고 우리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일이, 질병이, 실직이 여러분 회사에 부도난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망하고 재수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짝짝 잘 이루어지고 그런 그런 단사탕이나 좋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별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아마 그런 믿음의 사람은 1, 2년 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힘든 세월이 있습니까? 그 세월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더 기적적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고차방정식의 농축의 엑기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